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 가지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이어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이 잠은 휴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 시간에 졸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일로 이름이 기록되면 좋을 텐데 졸다가 떨어져 죽어서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 친구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오늘 그 유두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3차 전도여행 중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드로아는 2차 성경회 때 방문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에서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20장 7절은 설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니까 주일날입니다. 그때에 모두가 예배를 안식일인 토요일날 지켰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첫날인 주일날 지켰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고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전통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서 주일날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려 하여 그것에 함께 모였다.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을 증하고 난 후에 성찬을 진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를 이제 방문한 후에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또 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말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씀이 길어지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자 모든 등불을 다 켜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20장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금이 있었을 때에 새벽 4시까지 일체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래서 금요철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밤 10시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잠깐 세수하고 그땐 토요일도 일을 했으니까 토요일 날 나가서
오전 근무를 하고 학교에 나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휴일이 된 것은 얼마 안 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을 다 했고 모든 직장인들이 토요일 날 다 나갔습니다. 요즘 참 편하고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이 넘쳤는지 금요일을 꼬박 처리하고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 다 일하러 가고 또 학교에 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기억나는 것은 새벽 2시, 3시 넘어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이 길어지면 그때는 이제 꼬박꼬박 주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김성 목사님이 짧게 하루 땡땡 치면 은혜 받은 간증만 하면 되는데,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나서 자라고 내래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가가지고 진짜 간증한 시간은 제대로 못하고 땡 쳐서 내려가는 적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는 금요일 되면 무조건 교회 와서 밤새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밤을 새가면서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했는데, 이때도 그 같은 열정을 다해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바빌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어서 그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면서 고개 돌아가고 싶어서 눈물 흘리면서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나다가 고개 돌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자리에서 다 벌떡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고, 그 뒤에 기록을 보면 다 저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 전통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너무 감격해서 다 일어서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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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받고 나서는 너무 감격해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드린 장면이 이 느헤미야 8장 이후에 나옵니다. 이만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완독하고 시간 되면 성경을 또 필사해서 성경 전체를 다 기록하면서 마음판에 그 말씀의 은혜를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생겨났냐,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유도가라는 청년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청년에 대해서 20장 9절은 설명합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기울이고 아멘 아멘 하는데, 유도가라는 청년은 그 같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고 더욱 가니까 뒤로 해서 뒤에 창가에 탁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보니까 깊이 졸았다 그랬습니다.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해서 앞자리에 나올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영상을 보면 우리 여의도로 처음 이사 와서 73년도 7월 달에 우리 1, 2, 이사 왔는데 앞자리에 앉으려고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가 문만 열면 막 뛰어 들어왔습니다. 뛰어 들어가고 앞자리에 쫙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걸 또 어디서 봤냐면 미국 펜사콜라에서 3년 동안 큰 붕해가 일어나서 한 300만이 다녀갔는데 거기도 저녁 6시에 그 집회를 시작하는데 아침 10시부터 와서 앉아 있어요. 왜냐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문 여니까 팍 달들어서 앞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앞자리의 은혜를 망각하고 뒤로 가서 뒤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 은혜가 될 리가 없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또 자꾸 여기저기 딴 데 시선을 팔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뒷자리에 앉을 때부터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뒤에 앉아있고 또 창택을 걸어야지 그 안에 사람들의 열기로 더운데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냥 잠이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바로 돼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맨 뒷자리에서 발짝 떡 끼고 뒤에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난 좀 편하게 좀 쉬겠다 하는 사인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뒤에서 앉아가지고 선선한 바람이 들어온 창밖에 앉아부터 졸다가 그만 얼마나 힘이 졸았는지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예배 시간에는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 일생일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 내가 탁 은혜가 임할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수요일 밤에 로마서 강의를 듣다가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그런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다가올 줄 모릅니다. 말도 덤이 없고 폐병 환자로 죽어가던 오랄로부차라는 청년이 부흥회 때 가족들의 들것에 실려 나와서 앉아서 설교 듣다가 불을 받고 변화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 한 예배, 그 시간에 그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6.25) 상해 군인으로 다리를 잃고 목발을 찢겨 당기면서 상해 용사들을 모아서 주먹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며 돈을 뜯었던 깡패의 삶을 살았던 이천석이라는 분이 한강 백사장에 누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붕해를 한다고 하니까 자릿세도 안 내고 누가 와서 붕해를 하냐고 몽둥이 들고 때려 부수러 갔다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몽둥이를 또 손에 들고 뒷자리에 섰다가 말씀에 불이 임해가지고 뒤집어져서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고 내 일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집중하고 딴 거는 일체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딱 끄고 들어와야 돼요.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순복음 동경교회에서 목회할 때 신주쿠 공원에서 그 노숙자 생활하면서 거기다 천막 쳐놓고 그곳에서 살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자상품 파는 전자제품 파는 그러한 큰 가게 사장님이었는데 사업이 안 돼서 망하고 난 다음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다고 집을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분을 가서 전도를 해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 나올 때만은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머리를 다 그냥 물을 환장해서 물을 발라가고 머리를 반듯하게 하고 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식해서 영어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분인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이 금요 성령대만 나오면 잘 주무십니다. 10번이면 9번은 주무십니다. 딱 앉았다가 설교 시작되면 눈을 감기 시작해서 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그분이 또 졸길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순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번쩍 눈이 떠있어요. 이러고 안수한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마귀 손 치운다고 이러더니 그날 이후로 다시 안 주무시더라고요. 마귀가 안수하다니까 즐거워 해갖고 어쨌든 그분이 예수 잘 믿고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영적인 잠에서 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면 제일 먼저 소홀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시 10편 13편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절대로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잠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을 잘 때 우리 육신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 떨어져 죽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다시 살아난 장면에 대해서 10절 11절로 설명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마귀 역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통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유도가 그 청년이 떨어져 지금 죽었네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얼른 뛰어내려가서 유도를 딱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는 너도나도 막 떠드는 것입니다.
웅성웅성거리고 소문도 확인하지 않고 막 떠들고 얘기하다 보니까 남이 볼 때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끌어안고 기도해서 모든 걸 조용히 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떠들고 해서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 들어가셔서 조용히 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입니다.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시끄럽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막 문제가 생기면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더 소문을 확대시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품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도고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유도고가 살아난 것입니다. 기도는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구원이 서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유도고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마 이날 이후로 평생 유도고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졸다가 죽었다 살은 사람이라고 간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둘째로 문제가 생겼을 때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고 기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가족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다가올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